설교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사불고입니다. 자정하시고 반갑습니다. 잠수함 아십니까? 네. 저기 배가 있는데 배가 원래 물 위로 이렇게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멀리서도 보이죠? 위에 저기가 임진왜란 때 그 통영 앞바다 이쪽에 일본 배가 있는데 그 위에 위륵산에서 이렇게 보고 저기 이상한 배라고 그래갖고 이순신 장군한테 알려줬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이렇게 떠다니면 멀리서도 보여요. 근데 만약에 바다 속으로 이렇게 가는 배가 있다면 안 보이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서 푹 솟아오르면 어떻게 깜짝 놀라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잠수함은 물 속으로 이렇게 다닌대요, 배가. 그런데 그 잠수함이 어떻게 가냐 그러면 그 디젤 그 기름을 써가지고 우리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막 돌아요. 그럴 때에 전기를 일으킨다네요. 그러면 그 전기를 이렇게 축전해 보면 배터리가 받아가지고 그럼 전기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전속력으로 가다 보면 1시간쯤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충전했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잘 못 간다네요. 그러면 또 돌려야겠죠. 그리고 기름을 떼서 이렇게 막 돌리면 산소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배 속에 밖에는 물이니까 밖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푹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위로 푹 올라와서 숨을 쉴 때 저기 잠수함이 있구나 하고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젤 잠수함은 발각되기가 쉽대요. 발각되기가 쉽대요. 그리고 평균 속도가 평균 시속 15km밖에 안 되네. 그래갖고 빨리 가면 20km 간다요. 그런데 핵으로 가는 원자력을 하는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은 저기를 그 원자력 발전소처럼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힘으로 가기 때문에 산소를 태울 것이 없지요. 그리고 전기가 엄청나게 생산이 된대요. 이 원자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물을 분해하면 물이 H2O거든요. 아십니까? 이름을 쫙 짜게면은 이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산소를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숨 쉬러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네. 그러니까 물속에가 7년을 있어도 괜찮대요. 그리고 원자력으로 돌리니까 방전될 일이 없다네. 그래가지고 속도도 47km 시속. 훨씬 빠르죠? 저기가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르헨티나 저기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그 옆에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더네요. 그것이 영국령이었대요. 영국령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지배하는 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항해술이 발전해갖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식민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르헨티나 앞에 포클랜드도 그때 이렇게 점령해서 영국 영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눈앞에 있으니까 이거를 침범을 했대요. 침범을 했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때 대처 수상인데 대처 수상이 뿔나가지고 가서 정복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디젤 잠수함하고 원자력 잠수함하고 막 이제 쫓아갔어. 쌈으로. 그래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은 영국에서 그 포클랜드까지 10일 만에 갔대요. 10일 만에. 그랬는데 디젤 잠수함은 포클랜드 전쟁이 끝나고 35일 있다가 도착했다네. 그래서 이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그것이 뭔 말이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칭이 안 돼야. 그러니까는 디젤 잠수함 10척 있어도 원자력 잠수함 한 척 있는 것이 더 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은 보이지도 않고 샥 가는데 이 디젤을 가다가 떠올랐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원불교는 원자력 잠수함이야. 그런 줄 아십니까? 기존의 종교는 디젤 잠수함이고 우리 원불교는 원자력 잠수함인데 그거 아시는지 몰라. 그래서 무엇이 원자력 잠수함이냐 그러면 이 표어가 그래요. 표어에서 보면 우리 원불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 말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데 원자력 잠수함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처처불상이란 말은 지난주에 모두 부처님 그래서 곳곳이 부처님 모두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부처다 그 말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분이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경태원이 같이 사는 분이 부처로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도 몰라. 보고도 몰라. 저기 1953년도 그때가 6.25 때 여기 비행장이 있었다면 부산에. 근데 그 미군 공군 비행기가 쫙 했다가 조금 있다가 바다로 푹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투기를 탔던 미군이 죽었어. 그랬는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공조를 해서 같이 그 저기 비행기를 찾는다요. 그리고 9월부터 찾는데. 근데 우리 늘 이게 해운대 앞바다 보고 있었지만 전투기 떨어진 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지? 근데 본 사람은 저기 떨어졌다고 그러고 거가 있는 줄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맨날 해운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비행기 떨어진지를 몰라. 바닷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옆에 부처님이 계시는데도 맨날 여기 해운대 앞바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네만 하고 있어. 저기가요 세조 임금 아십니까? 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네.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요연, 숙경령, 정순현철, 고순.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 세조가 세종대왕의 아들입니까? 세종대왕 아들 맞아요. 세종대왕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3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린 단종이 대를 이었거든. 근데 단종이 너무 어려. 근데 문종의 동생이 수양대군인 세조거든. 그러니까 조카가 하는 것이 저기 어린 것이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쫓아내고 왕이 됐거든. 그랬는데 꿈속에 세조 꿈속에 단종 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에 보여. 그래갖고는 시동생인데 이 시동생 보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침을 뱉더라네. 꿈에. 그래갖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 침 뱉은 자리를 보니까 다 저 종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세조가 뭐라고 하냐면 어비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보를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그때 명의들을 다 불러갖고 치료를 해보라고 그래도 그것이 안 나서 이 안 났으니까 이제 해볼 것이 뭐냐 그래서 저기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가 문수보살의 성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수보살의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하면 문수보살의 저기를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나슬라가 모른다. 그리고는 이제 그 월정사 거기를 올라가는 거요. 월정사로 저렇게 쭉 올라가면 산 꼭대기가 상원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를 산길을 가려고 하니까 임금이 더워. 그런데 몸에가 종기까지 났는데 거기다가 옷 입고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이 옷도 이렇게 입고 그거를 막 걸어가니까 너무 더워. 그러니까는 목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왕 체면에 신하들이 다 보는 데서 벌거벗고 저기가 목욕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러가라 해갖고 다 물려놓고 자기 혼자 가서 냇물에 가서 씻어요. 근데 씻다 보니까 등이 이렇게 안다. 응? 씻기는 씻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있고 하는데 손이 안 닿네. 그런데 어린 동자승이 물가에서 놀고 있거든. 그게 불렀어. 야, 동자야 이리 오니라. 그런 게 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등 좀 이렇게 좀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동자가 큰 손으로 이렇게 씻어. 근데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 동자선이 임금을 이렇게 씻었는데 종기가 많이 났더라고 막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자한테 부탁을 해요. 야야, 응? 어디 가서 임금을 씻었다고, 응? 임금을 이렇게 막 씻었다고 말하지 마라. 응? 그랬더니 그 동자가 하는 말이 전하, 어디 가서 문수 동자가 응? 씻어줬다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그렇게 씻었더니 종기가 다 나섰대요. 그래가지고 궁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생생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 기억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저기를 생각을 해갖고 조각을 하게 했어. 그리고 상원사에다가 보냈거든. 그래가지고 상원사에 가면 그 그렸던 문수 동자 상은 어디로 가고 저기 조각했던 문수 동자가 지금도 있어요. 이제 가보시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상원사를 문수보살 성지라 그러거든. 그래서 문수보살이 한 번씩 나타난대요. 그런데 문수보살이 나는 여기 문수보살이요 써붙이고 나와요. 안 써붙이고 나와요. 안 써붙이고 나와. 그러니까 때로는 동자로도 나오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수보살이요. 근데 우리는 눈 뜨고 봐도 모르고는 아이고 저게 무슨 문수보살이냐 그런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다 부처님들인데, 그 좀 이렇게 그 옷을 잘못 입어갖고, 그 문수보살이라고 안 써붙이고 그냥 먹기 때문에 부처님인 줄 모른다니까 옆에 계셔도. 근데 저기 잘 봐요. 부처님인가 아닌가. 제가 한 번은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 가면은 부처님 상이 참 많아요. 네. 이렇게 목 떨어진 부처님도 있고, 많아. 근데 그 중에 감실부처라고 있어요. 감실은 깜깜한 방이 감실이요. 그러니까는 바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바위를 이렇게 파고 그 속에다가 부처님을 새겼어. 근데 할머니같이 생긴 부처님이요. 그래서 할매불상이라고도 하고 감실부처라고 하는데 거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위 속에 원래 이 부처님이 계셨대요. 계셨는데 바위로 덮여갖고 그거를 이렇게 떨어내니까 그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셨다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겼다 이러는데
그 안내하는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바위 속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바위로 꽉 가려서 안 보여서 그거를 바위를 떨어내니까 부처님이 나왔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처님인데 지금 바위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 속색이냐? 안 그래요? 아니 부처님이면 복을 주셔야지 왜 그냥 속 터지게 그냥 나를 속상하게 하고 찢는 소리 하고 그냥 뭐라고 하냐? 그게 무슨 부처님이냐? 그림 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같이 사는 양반들 생각해봐. 맨날 나한테 좋은 말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내가 멋줄까 해서 은혜를 늘 베풀어 줍니까? 아니면 속 터지게 합니까? 속 터지게. 아니 부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은혜를 안 주고 속 터지게 한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이 무슨 부처님이요? 어? 근데 우리는 지가 한 것을 지가 잘 몰라. 근데 부처님들은요 있는 그대로 주신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을 돌려주고 잘하면 잘한 것을 돌려줘.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옆에 계신 분이 거울이라고. 거울은 내 모습 그대로 해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죠. 근데 옆에 있는 그 거울은 지금 이 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을 비추어서 이렇게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가 한 것을 그 부처님이 도시 이렇게 네가 그렇게 했어 하고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전양반이 나를 속썩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놓은 거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봤는데 지금 전양반을 탓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지금 전양반이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니고 전생에 내가 그렇게 저기를 나쁜 짓 한 거를 전양반이 네가 이렇게 해서 겨울처럼 보여주는 거다.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부처님 탓을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그것이 또 저 부처님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저기 부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시거든. 아 내가 전생에 이렇게 했구나.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나중에는 부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몇 분이냐 그러거든. 그런데 절에 가보면 무슨 아미타불도 있고 무슨 독성불도 독각불도 있고 뭔불도 있고 막 많이 모셔놨지만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라 그래요. 응? 실제로도 아미타불 부처님 무슨 부처님 이런 양반들은 역사적인 부처님이 아니고 역사적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요. 그래서 다른 분은 부처로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러면 불공을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불공을 어디다 해야 돼? 부처님한테 해야지.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불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아닌 분한테는 불공하면 안 되지. 부처님한테 해야 되니까. 그게 절에는 어디를 가야 불공해요? 절에 가야 불공을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바지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그 앉아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에다가 저기 떡도 하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많이 드시오 그래야지. 그러면은 그 부처님 많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드셔?
형님 불교는 그렇게 해서 이게 디젤이야 디젤. 형님 잘 들어봐요.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부처라니까. 그러면 불공을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절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 앉아 계신 부처님한테 이렇게 돈 놓고 떡 놓고 요렇게 불공하는 것이 더 효과가 빠르겠어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부처님으로 모시면 효과가 빠르겠어요? 아 저기 디젤과 원자력 차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불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이 불공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바지가 뭐냐 그러면 이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익이 되게. 어? 부처님이 손해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익이 보도록. 에? 근데 우리 못하면 꼭 그런다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될 거 아니오. 요렇게 하는 것은 불공이 아니에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이익을 보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익 보게 하면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바지요. 덕이 돌아가도록. 또 부처님이 행복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바지요. 부처님이 행복하도록. 그럼 다시 같이 사는 분이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행복하도록 해야 불공이라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해요. 나 행복하게 당신이 희생해 그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는 사람 보고 나 행복하게 당신이 희생해 그래요. 저 양반이 부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양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1번, 2번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1번은 내가 행복해 하니까 당신이 가서 일하고 당신이 가서 설거지하고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2번은 우리 이제 부처님이 행복해야 되니까 청소는 제가 할게요. 밥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편히 계셔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당신이 드세요. 요렇게 해야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2번은 그거예요. 그러면 1번이요? 2번이요? 2번. 우리 1번이요? 2번이요? 2번. 서로 해. 서로 같이 해. 2번이고 서로 같이 해. 정말. 근데 대동사님께서 불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실지불공이고 하나는 진리불공이다. 이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이 강조하시고 이것을 아주 드러내셨어요. 그 말이 사사불공이라. 그러니까는 이럴 때에 우리 사람 만나서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이 부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사불공이요. 이게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냥반한테 다 이렇게 일마다 불공을 하는 것이. 이게 일마다 전양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회장님 요새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손님이 부처님이요. 그게 이 손님이 오시면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전양반이 행복하겠나. 또 이 부처님 이 손님이 오시면 이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우리 식당을 이용할까? 요렇게 하는 것이 사사불공이라. 일일이 오시는 분마다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과거 불교에서는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불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석가모님께 가서 불공하면은 빨리 그 부처님 있는 데까지 가서 돌아서 이렇게 오니까 디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옆에 계신 부처님이 금방 감흥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원자력이지. 그리고 사람이나 부처인데 또 우주 만유 자연이 다 부처다 하는 거예요. 왜 부처냐? 그러면 자연은 지가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막 물이 흘러가고 지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다요. 우주를 움직이는 영. 그리고 우리 사람도 이렇게 내가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이 손발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눈도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는 것처럼 우주 만유를 움직이는 것이 영이래요. 그 영을 우리는 대령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저 손 이렇게 꼬집으면 내가 자극이 있고 알지. 아이고 누가 나 꼬집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움직임은 제 영의 몸뚱이라고 그려. 그런데 우주 만유는 대령의 몸뚱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우주 만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은 대령이 안다. 그런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주 만유는 대령의 몸이고 제 팔다리는 제 영의 몸이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모든 자연들이 다 대령의 몸이니까 우리는 몸을 보고 그냥반이다 그렇게 알지요? 저 여기 눈을 보면은 아 저기 광덕교부 눈이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러듯이 이 자연은 그 대령의 몸이다 이렇게 알면 부처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소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영이 알면 섭섭해 함부로 하면. 그치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를 우리는 부처님의 몸으로 알고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는 부처님을 발견해야 불공을 하지 부처님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불공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으로 이렇게 보이면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견성했다 그래요. 부처님을 발견한 사람은 견성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공부를 하면 항만은 해야 되겠지요. 항만은 견성 안 하면 못이요. 이 견성이 뭐냐 하면은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이면 그거 견성한 양반이요. 아니 내가 견성했는가 못했는가는 그거 보면 알아. 아이고 천양반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아이고 천양반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요렇게 하면은 아 그냥반이 견성했구나. 그러면 다 부처님으로 보이면 그냥반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한테 함부로 해요? 아니면 부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바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보면 알아. 전양반이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면 알아. 전양반은 다른 사람을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대접해요. 아 그냥반은 참 법사네. 우리도 법사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불공은 이바지를 하는 거다. 이바지가 모르면 부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바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집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기 딸 시집 보낼 때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저기를 모두 부처님이니까 참 부처님께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라 하고 보내면 그렇게 보내면 문제가 없어. 아니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까? 늘 그렇게 생각하면 며느리 미워하겠어요? 이뻐하겠어요? 이뻐하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거든 부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것을 지금 부처님이
거울처럼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거 하나 해결했네. 그러면 부처님을 원망 안 해도 되지. 예?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네. 아이고,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 참회해야 돼. 옆에 부처님이 나를 뭐라고 하거든. 아이고, 내가 전생에 그렇게 잘못했시오. 그러고 참회하면 돼요. 그리고 다 지난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부처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옛날 종교는 기재 잠수함이고 우리 원불교는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모두를 다 옆에 계신 분을 다 부처님으로 모신다.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처처불상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미륵불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미륵불 부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솔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불하고 두 양반이 수행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두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에 우담바라가 피어나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중생을 제도하기로 하자. 또 둘이 이렇게 탁 정진을 하고 있었다네. 그랬는데 미륵불이 가만히 이렇게 눈을 떠봐서 보니까는 아니 자기 위에 이렇게 있거든. 자기 위에 우담바라가 피었어. 그게 그놈을 가만히 꺾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다 딱 열려놨다네. 그리고 모른 채 하고 눈을 감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둘이 다 눈을 뜨고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담바라가 피었거든. 아이고 당신이 먼저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부처를 이루시고 중생 제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륵불은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이 미륵불로 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득 찬 부처님이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처처불상이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는 모두 부처님 시대를 미륵불 시대라고 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불교는 절에 가야만 불공을 하는데 우리는 그일그일에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바지는 부처님께 행복하도록 부처님이 행복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다음은 성가순이 되겠습니다.